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천사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존귀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지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충고가 설교하느니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기도드릴 때는 좀 이따 있을 설교 말씀 위해서 다 함께 기도드릴 텐데 정말 그 설교 말씀 속에서 메시지를 찾아서 그 메시지대로 한 주간 그리고 1년 동안 그리고 평생 동안 살아가게 되는 중고등부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에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예배를 겸손하게 정성과 드려서 주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었고, 주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마귀에는 틈타지 못하게 해주셔서 주 하나님 아버지, 그 예배를 진심을 다해서 주님께 바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희의 삶이 주님께 더욱 진정성이 느껴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 시험 보는 학교가 많은데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세상의 지혜와 명철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지혜와 명철을 이용하여서 주 하나님 아버지 시험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 하나님 아버지 전도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용력간에 건강을 주셔서 주 하나님 아버지 매일 날마다 새로운 설교를 받으면서 그 설교가 저희 마음에 와닿아서 주 하나님 아버지께 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주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준비하신 원군들을 위해서 찬송가 382장 너같이 많은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너는
들으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상황과 여건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런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일을 위해서 잘 쓰이게 하시고 하나도 허투루 낭비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중고등부가 이제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시험 기간에도 열심히 공부하게 하시고 또 주일은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선순위를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공부하는 귀한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남들보다 더 좋은 아버지 하나님 기억력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시험도 잘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뉴스 오늘의 단신입니다. 서울 중고등부 인터넷 공간을 네이버 팬으로 이전했습니다. 반 전체 가입 완료한 반을 선정하여 시상하기로 했는데요. 9일 박은미쌤 반이 우수반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예배 후에 시상을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진행될 이벤트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4월은 사랑의 동전 모으기 기간입니다. 이제 한 주 정도 남았는데요. 작은 정성을 모아 이웃 사랑을 힘껏 실천하는 중고등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SY 뉴스팀에서 새로운 앵커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중고등부의 멋진 사역에 함께 참여해주세요. 중고등부를 위해 봉사할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 모집을 마감할 예정입니다. 촬영 감독 김성원 학생이나 선생님께 지원하면 됩니다. 관심 있는 학생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중간고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험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주일에는 꼭 예배를 드리는 크리스천 청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공부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주일에는 반드시 예배 먼저 이 원칙을 지켜나가는 중고등부 됩시다. 중고등부가 여름 수련회를 놓고 중요한 논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공부하는 중고등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SY 뉴스 이다영입니다. 둘, 셋, 아홉. 빨리 29명 소리 나해. 현명이 머리 봤어. 주소. 우리 교회 아이들은 엄마 없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엄마 아빠 흉내라도 좀 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 곁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 5년 정도 됐어요. 5살 때부터 아직 6살 때부터 했는데요. 목사님 아빠 1년 6개월 때 왔어요. 재밌어요. 난 노래하는 거지. 좀 지날 수도 있고 그래요. 주변인데 이미 한 번 왔으니까 계속 다녀야죠. 매번 그런 건 아니에요. 처음에 봤을 때 무서워 보였는데 이제 보니 재밌더라고요. 우리가 장난치면 웃어주시고 자상하셔서 목사님 착해요. 혼자 이렇게 있다가 여기 오면 목사님 자리도 사모님 자리도 이제 탁구 쳐주더라 뭐 해주더라 막 즐거워해요. 좋지만은 그래도 어딘가 모르게 좀 마음이 아프지.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 고생을 하신다니까. 산포대도 메고 주요원도 하고 학원사 운행도 하고 막노동도 하고 단순히 사명이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라 하면 어떻게 가겠습니까? 기쁨이 있으니까 힘이 들어도 그냥 좋은 거예요. 너무 날라가 돼 있잖아. 10년째 되면 많이 오래됐다 아닙니까? 교회를 믿어서 그러는가 절대 바람이 없어요. 목사님 은혜를 절약하는 사람 딱 걸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뭐 교모연애수나 소자연애수 아무것도 아니지. 그렇지만 영혼을 하는 것은 수익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사회에 힘들지만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뭐 하다가 왔느냐고 물을 때 한 영혼 구원했습니다 하면 하나님 정말 잘했다고 칭찬하실 거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 중고등부가 이번에 이제 여름 수련회를 다른 어떤 단체나 이런 큰 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지금 뭐 기도 중에 결정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농촌교회, 어촌교회 이런 어려운 교회를 찾아가서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또 가서 우리도 뭐 복음 전하고 이렇게 섬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교회들이 많이 있죠. 지금 우리 환경, 우리 중고등부 예배실 환경이 글쎄 뭐 선생님이 볼 때는 어느 교회보다도 이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굉장히 좋은 환경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또 이렇게 믿음 지키고 또 헌신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여러 가지 많이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기도하면서 우리가 좀 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같이 좀 기도해 주시고 가게 되면 저는 이제 시골 교회에 가서 어린아이가 있으면 근데 지금 이 교회는 굉장히 어린아이가 많은 편이에요. 그나마 아예 어린아이가 없는 다 이제 노인분들만 계시는 그런 농어촌도 많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있으면 우리가 가서 주일학교도 같이 좀 이렇게 섬기고 그러면서 우리도 또 많이 은혜를 받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좀 같이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참고하시고 중고등부가 이번 여름 수련회를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같이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리입니다. 오늘 67번인데 제가 이거 여러분 답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문 67번 6계명은 무엇입니까?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이 살인에는 구약 시대에는 뭐 실제로 사람을 쳐서 죽이는 그런 살인만 의미하는 것이었지만 예수님 이후에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했죠. 우리가 전혀 이것에 의해서 자유하지 못한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또 원수가 있다면 이런 문제를 좀 잘 놓고 기도하시고 계명을 좀 지켜나갈 수 있는 중고등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마음으로 좀 잘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좀 예배를 위해서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중고등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말씀 듣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몸이 함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잘 전달되고 또 듣게 되고 깨달아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2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것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여서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소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시지 아니하였다. 지역에 참새 크기만한 대형 메뚜기 떼가 나타나 농작물을 먹어치우면서 농민들과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농업부는 비상사태까지 선포했지만 워낙 대규모라 속수무책이라고 하는데요. 모스크바에서 유철종 특파원이 전합니다. 러시아 남부 스타보로폴 지역의 한 마을입니다. 대형 메뚜기들이 떼를 지어 새카맣게 날아다니는데 한 마리의 크기가 참새만 해 메뚜기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메뚜기 떼는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에 낀 스타보로폴 지역의 광활한 옥수수밭 등지에 내려앉아 익어가는 옥수수는 물론 줄기까지 송두리째 갉아먹는 바람에 남는 게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농작물 피해 면적이 여의도의 2배 반이 넘는 800헥타르에 이르면서 현지 농업부가 비상사태까지 선포했지만 딱히 막을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메뚜기 떼가 워낙 대규모로 신속히 이동하는 데다 여름철이라 기온이 높아 공중에서 뿌린 살충제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메뚜기는 몸 길이가 8cm, 날개 길이가 12cm로 작은 참새 크기만 하다고 러시아 농업센터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수백만 마리의 메뚜기 떼는 한 지역을 휩쓸고 나서 빠른 속도로 이동해 당국이 경로를 미처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메뚜기 떼는 스타보로폴 지역에 앞서 인근 칼미키아 공화국과 다게스탄 지역 등에도 출몰해 이 지역 농작물은 잔해만 남았다고 농업센터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평년보다 높은 여름 기온과 근 30년 만에 메뚜기 떼 출현 등이 지구온난화와 연관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연합뉴스 유철조입니다. 여기는 지금 뭐 땅이 보이죠? 땅이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기 힘든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에는 더 끔찍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재앙이 벌어지는데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로 20절 말씀을 가지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재앙 속에 담겨진 목적, 재앙 속에 담겨진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할 말씀 드립니다. 출애굽기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 땅에 내려진 8번째 심판이죠. 메뚜기 재앙인데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잘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8번째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또 이제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시죠. 근데 여전히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마음을 완강하게 하고 악한 마음과 불순종하는 마음으로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허용하시고 그대로 두시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악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먹었을 때 그냥 두셨더라. 성경에 나온 표현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이제 쭉 나오죠. 1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표징을, 하나님의 기적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애굽 왕과 신하들, 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보이시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기적들을 나타내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 이유가 나오는데 2절인데 같이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나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데 애굽에 내리는 재앙들을 그냥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뭐 애굽 왕 바로가 이렇게 뭐 말을 안 들으니까 화풀이 하시고 너 말 안 들어 한 대도 맞는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하신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애굽에 내리는 심판을 통해서 누구에게 하나님으로 나타내시겠다는 겁니까? 첫 번째 애굽에게 애굽 왕과 신하들, 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아들과 내 자손에게 그들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자녀들, 그 후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애굽에 내려진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애굽에 내려진 심판들, 이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나타나는 벌어지는 어마어마한 능력의 심판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것을 같이 보는 거죠. 같이.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애굽 땅에 파리가 들끓는데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게 하시고, 그렇죠? 애굽의 가축들은 막 픽픽 쓰러져서 돌림병으로 죽어 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들은 죽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보는 거죠. 하늘에서 우박과 불덩이가 섞여서 내리는데 고센 땅에는 우박이 안 떨어졌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보면서 모르겠어요. 당연히 아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고 듣고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와, 우리 하나님이 이런 대단한 분이시구나. 이렇게 전능하신 분이구나. 강력한 분이시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건을 자녀들한테 들려줬겠죠. 지금 출애굽 당시 이 10가지 재앙이 벌어질 때 태어나지 않았던 자녀들, 아니면 너무 어려서 모르는 자녀들, 이 자녀들한테 나중에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행하셔서, 능력을 행하셔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끌어내셨다. 탈출시키셨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대로 하나님을 알도록 나타내시겠다는 거죠.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그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거. 모세를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이 모든 일들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증거가 되면서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그 옛날 고대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뭐 이런 설교를 왜 자꾸 이렇게 오랫동안 하냐,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지금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구나.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있구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있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고 있다. 이것을 깨달으면서 말씀을 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죠.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여기 겸비라는 말은 절하다, 경배하다 뭐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을 낮춰서 이게 겸손하게 하는 것, 이걸 말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는 행동을 겸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한테 이런 모습이 전혀 없는 것이죠. 교만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네가 언제까지 내 앞에서 그렇게 교만하게 할 것이냐. 왜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않느냐.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계속해서 경고에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면 이제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전에 그 영상을 좀 잠깐 봤는데 메뚜기가 뭐 참새만 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메뚜기들이 나타나서 때로 나타나서 애굽의 온 땅을 이제 닫게 되는 거죠. 5절인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고 시작.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변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다. 여러분 메뚜기가 땅을 완전히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시커멓게 되는 거죠. 땅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이건 과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장면이겠어요. 우리 영상으로만 봐도 소름이 끼치죠. 그렇죠? 요즘 그 VR이라고 그 버추얼 리얼리티 이렇게 머리 이렇게 뒤집어 쓰고 이렇게 보기도 하고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비춰서 이렇게 보기도 하는 그런 이제 가상현실 이런 거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예배 시간에 이런 예화들을 진짜 실제로 볼 수 있게 이 지금의 어떤 기술과 이런 그런 거 가지고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그래서 막 개구리 재앙 이러면 이제 헤드셋 뒤집어 쓰고 있으면은 개구리가 막 이렇게 책상 위로 기어올라 온 천지가 개구리 막 울음소리 들리고 파리 재앙 이러면 막 파리가 막 눈앞에 막 날아다니고 실제로 막 보이고 우박 재앙 이러면 막 책상 앞에 우박이 떨어지고 막 불 나고 이런 장면 생생하게 보이면 여러분 얼마나 놀라겠어요. 이게 조는 인간도 없을 것이고 이렇게 눈에 뒤집어 쓰고 보면 얼마나 생동감 있겠습니까? 설교 중에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메뚜기 재앙도 헤드셋도 쓰고서 이제 스마트폰을 이렇게 비춰보면 바닥에 하나도 이제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 그냥 메뚜기가 우글우글한 그런 장면이 보이면 이제 뭐 거의 예배가 안 되겠지만 자매님들 소리 지르고 비명 지르고 거의 예배가 안 되겠지만 이게 막 체험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이 그냥 문자나 이야기 정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눈앞에 보이고 체험이 되면 얼마나 충격적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뭐 앞으로 5년, 10년 이 뒤에는 뭐 그런 것이 될 수도 있겠죠. 예배가 그렇게 바뀔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우리 중고등부 예배 시간에 뭐 이렇게 매주 영상도 보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도 시대에 맞게 예배에 도움되는 것들은 또 이렇게 뭐 이렇게 받아들이고 변하고 이러니까 뭐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싶은데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애굽 땅에 펼치시는 것이 눈앞에 보인다고 하면 얼마나 이게 소름 끼치는 일입니까? 지금 우리가 봤던 뭐 영상에 이런 뭐 이제 자연재해, 뭐 온난화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거지만 이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 재앙은 그냥 자연적인 현상이 아닌 거죠. 우연히 벌어지거나 자연적으로 뭐 더워서 날씨가 이렇게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재앙을 일으키시겠다. 그래서 땅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메뚜기가 가득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경고하신 거죠. 굉장히 무서운 장면이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세요? 5절 하반절에 보니까 뒷부분에 보니까 바로 이제 그 앞에 있었던 재앙, 7번째 재앙이죠. 우박 재앙 때 농작물과 채소가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받았잖아요. 맞고 죽고 막 불타고 막 이랬는데 그때 피해를 입지 않았던 식물들 있죠. 그때 자라지 않아서 피해를 안 받던 것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메뚜기들이 나타나가지고 완전히 다 쓸어버릴 것이다. 애굽 땅이 초토화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죠. 이러고 모세와 아론이 휙 나가버리니까 이걸 이제 바로만 들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의 신하들도 들었는데 신하들 중에 일부가 그랬겠죠. 이제 큰일 났거든요. 큰일 났거든요. 지금까지 이 엄청난 재앙들이 벌어졌는데 모세와 아론이 와가지고 얘기했던 것들이 전부 다 현실이 됐었잖아요. 신하들이 그걸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7절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같이 읽죠. 시작.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이제 애굽의 신하들 중에 개 중에 정신 차린 신하들이 보니까 이미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7가지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그래서 뭐 강물이 피가 되게 했다가 개구리가 엄청 나타났다가 흙먼지가 이로 변했다가 파리가 들끓었다가 가축이 죽어나가고 사람과 짐승들한테 피부병, 악성 종기가 막 생겨서 고통당하고 하늘에서 막 우박과 불덩이가 쏟아져가지고 애굽 온 땅이 다 초토화가 됐는데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그냥 환상으로 뭐 버추얼 리얼리티로 끝난 게 아니고 실제로 벌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겪으면서 그 강대국 애굽이
완전히 다 황폐화가 되고 나라가 거의 망한 상태가 됐는데 바로 왕이 뭐가 뒤집어 씌워가지고 상황 판단을 아직도 못하고 있으니까, 아직도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고 있으니까, 완악하게 있으니까 일부 신하들이 직언을 하는 거죠. 아,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요. 이스라엘 빨리 내보내서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자고.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걸 모르시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인간이 악하고 어리석은지, 불순종을 통해서도 심판을 그렇게 받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마음을 악하게 먹고 오기 부리고 이런 것을 바로를 통해서 보여줘요. 인간이 이런 존재다, 이럴 수 있다. 바로를 통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이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실 때 잘 들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아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와 아론을 다시 불러들인 거죠. 바로 앞에 불러가지고 이제 바로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하나님 섬기라, 예배하러 가라. 근데 누구를 데려갈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이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다 갈 거라고 얘기를 몇 번 했는데,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귀담아 듣지 않았으니까 또 다시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9절에 모세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남녀노소, 양과 소 다 데리고 가야 된다, 그런 거죠. 이게 여러분, 사람이 참 신기한 게 똑같은 얘기를 해도 자기 수준에서 말을 알아듣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골라 듣기도 하고 자기 생각대로 이해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그죠? 그래서 이게 참 어려움이 많죠. 설교도 그래서 가끔 보면은 자기 생각대로 듣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용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이런 경우가 있죠. 우리 중고등부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메모를 하고 오지 않습니까? 메모를 찍어가지고 밴드에 공유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 메모를 상당히 유심히 보거든요. 설교가 제대로 전달이 되고 있는지, 뭐 이해들을 잘 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유심하게 보는데 진짜 대부분 놀라울 정도로 요약을 해서 이렇게 메모를 하고 있어요. 그 설교를 한번 들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핵심을 정확하게 찝어서 메모를 하는지 놀랍기도 하고. 근데 가끔 이제 뭐 전도사인 제가 이제 어려운 표현 한다든지 뭐 이제 설명이 명확하지 않아서 이제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서 약간 좀 다른 방향으로 이해한다든지 메모를 잘못한 경우가 있는데, 뭐 그런 사람이 한 명 정도 이렇게 가끔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카톡이나 문자 같은 거 이런 걸로 이제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좀 다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바로 잡고 알려주는데, 여러분, 이게 진짜 이런 중고등부에서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잘 몰라 그렇지. 남들은 그냥 설교 한번 들으면 그냥 넘어가지, 뭐 다시 듣기를 하게 해주고 메모 보고 첨삭지도 해주고, 빨간 펜입니까? 첨삭지도 해주고, 매주일 예배를 이렇게 뭐 페이스북 라이브로 방송을 하고 이게 다 동영상으로 남거든요. 저장이 되거든요. 제가 어제 이렇게 한번 쭉 보니까 작년이죠. 2017년 3월 5일부터 지금까지 우리 중고등부 예배가 뭐 심지어 이렇게 수련회까지 전부 영상으로 이렇게 업로드가 돼 있는데,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고 언제든지 중고등부 예배 장면을 다시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뭐 그게 뭐 대수냐 이런 표정으로 했지만 굉장히 좋은 중고등부. 이렇게 해주는 이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좀 더 잘 이해하고 오해 없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바로 왕이, 애굽 왕 바로가 몇 차례 모세가 얘기했던 것을 귀담아 듣지 않으니까 했던 거 또 물어보고 딴소리하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인생이 되면 안 된다. 설교도 들을 때 자기 마음대로 듣고 자기 마음대로 적용하는 인생이 되면 그거는 영적으로 굉장히 큰 마이너스거든요.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말씀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잘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순종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을 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10절은 좀 번역이 좀 어렵게 돼 있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좀 이렇게 오해가 좀 쉬운데, 이 말씀을 공동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그러자 파라오가 호통을 쳤다. 내가 너희를 가족과 함께 내보내게 해달라고 야훼께 실컷 빌어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식구들을 딸려 보내성 싶으냐? 허튼 수작은 부리지 마라. 뭐 이렇게 번역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의미죠. 너네가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고 해서 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내보낼 것 같냐? 어림없다 이런 거죠. 어림없다. 아주 뭐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이스라엘 백성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 말씀들을 완전히 깔아뭉개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그래요? 남자 어른들만 가서 절기를 지키고 나머지는 내가 볼모로 잡고 계실 테니까 갔다 와라. 갔다 와라. 이러고서 모세와 아론을 쫓아내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구별된 곳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것인데 바로는 계속해서 이것을 무너뜨리는 거죠.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가 명령하는 대로 해라. 허락하는 대로 해라. 내 방식대로 예배드려라. 이러고 나옵니다. 아주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는 장면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가 이런 모습으로 나오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이제 8번째 심판 메뚜기 재앙이 벌어지게 되죠. 12절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데 모세가 애굽 땅 위에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풍을 일으키셔서 온 낮과 온 밤에 하루 종일 바람을 불게 하시는 거죠. 바로 메뚜기가 나타난 게 아니라 또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이 불면서 메뚜기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을 돌이킬 기회를 또 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원래 이 메뚜기의 이동은 바람과 이 바람의 세력의 방향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 동풍이라는 것은 아라비아 사막 지역에서 건조한 바람이 불었던 것이고 그 바람을 타고 중동 지방에서 이 메뚜기들이 날아왔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 애굽에도 이제 그 종종 메뚜기 떼가 오는 일들이 벌어졌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남서풍을 타고서 리비아나 이디오피아 이런 곳에서 메뚜기들이 날아오는 경우가 다반사였는데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바람이 불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연적으로 벌어진 그런 현상이 아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동풍이 불었다는 것. 그래서 애굽 온 땅에 메뚜기 떼가 땅을 다 덮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메뚜기가 나타나서 애굽 땅에 있는 식물, 밭의 채소, 나무 열매 다 쓸어버려. 그래서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애굽 온 땅에 채소나 푸른 것이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초토화가 되고 쑥대밭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하고 불순종한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어리석은 지도자를 둔 국가가 어떻게 되는지 완전히 샘플로 대대손손 증거가 되는 명목이가 됩니다. 애굽이 섬기던 신들 중에 곤충의 재앙을 막는 신이 있었거든요. 그게 세라피아라는 신이에요. 세라피아. 애굽인들이 곤충에 의해서 재앙을 받는 것을 막아주고 해충에 의해서 농작물이 피해보는 것을 막는 신으로 여기는 세라피아. 이 신이 자기들 보호를 못해줍니다.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역시 이 세라피아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우상이라는 것을 애굽 사람들이 정밀하게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하는 거예요. 그런 사건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재앙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또 바로가 꼬리를 내리지 않습니까? 16절과 17절인데 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온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을 내게서 떠나게 하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렀다.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보여주는 장면이죠. 급히 불러서 얘기를 하는데 내가 죄를 지었다. 죄를 극복한 것 같은 코스프레를 하고 있지만 역시 하나님은 받아들이지 않죠.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그리고 너희에게 죄를 지었다. 여러분 바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죠. 그렇죠? 너희의 하나님. 17절에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해서 이 죽음의 재앙이 떠나게 해달라 이러지 않습니까? 시편 146편 5절에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둔다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구원으로 삼아야 되는데 바로는 여전히 너희의 하나님, 남의 하나님으로 선을 긋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남의 하나님으로 여기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믿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바로의 부탁을 받고 모세가 또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메뚜기 재앙을 거두어 주시죠. 18절과 19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않으니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바람의 방향을 돌이키셔서 바꾸셔서 이번에는 강력한 서풍이 불게 하시죠. 그래서 애굽 온 땅을 덮었던 메뚜기를 홍해로 다 몰아가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표현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않았다. 하나도. 메뚜기가 그렇게 많았는데 땅이 안 보일 정도였는데 그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능력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을 완악하게 먹은 바로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죠. 이 8번째 재앙이 이렇게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마음에 부딪히는 메시지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어리석고 악할 수 있는가? 눈에 보이는 이런 엄청난 재앙에도 심판에도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앙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장면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도 어떻게 이렇게 교만하고 악한 인생이 될 수 있을까? 바로가 굉장히 한심해 보이지만 여러분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렇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남의 하나님 하나님과 관계없는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애굽 땅에 내려진 재앙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 전능하신 분인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 사실을 이 말씀들 통해서 잘 들으시고 또 믿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중고등부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애굽 땅에 내리는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드러내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어서 오늘 이 순간에 이 주일 아침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권능이 많으신 전능한 하나님이신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이 의도대로 잘 믿어지고 또 들어지고 깨달아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달라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애굽이 망한 것을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애굽이 다 황폐하게 됐는데 바로 왕은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모습을 봤죠. 우리가 혹시 그런 모습은 아닌지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바로가 모세에게 누구누구를 데려갈 것이냐 남녀노소 양과소 이미 다 데려가야 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자기 마음대로 애굽 왕 바로의 뜻대로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것을 바랍니다.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 통해 나눴었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별된 장소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것이다. 이것이 잘 기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세워지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애굽 왕 바로는 계속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믿고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말씀 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에 말씀을 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애굽 땅에 계신 신분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듣고 내
애굽 땅에 내려지는 이 심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갖고 계신 것을 깨닫습니다. 애굽 땅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그 목적을 가지고 이 일을 행하셨는데 하나님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들이 그냥 고대 애굽 땅에서 벌어진 신화와 같은 얘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권능,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 통해서 늘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인생이 어떻게 됐는지 바로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한 인생이 되게 하시고 겸손한 인생이 되게 하셔서 심판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과 온전히 복을 누리며 또 동행하는 그런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하시고 너희의 하나님, 남의 하나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늘 나와 동행하시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옵소서. 시험 기간입니다.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힘을 주시고 끝까지 성실하게 잘 공부할 수 있도록 예배도 열심히 또 학업도 열심히 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